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나라와 의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 존재할 때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스토이케이온, 다 같이 스토이케이온, 예, 한글로는 초등학문 또는 초보, 또 체질로도 번역을 해놔서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예, 다 같이 봅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의가 입력하면서 빠졌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 같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두 가지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러죠.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율법 아래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가지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도 율법 아래에서 장성한 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 과정을 먼저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아버지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5살이 되면 율법의 토라, 즉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일로힘 에타쇼아마임 베타레초에서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철자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글의 영이 바둑 뭐 순이 철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베레시트 바라 일로힘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몇 가지를 썼다?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점점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율법에서 장성한 자가 됐죠. 뭐가 됐어요? 이제 바리새인 됐죠? 바리새인 됐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차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온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는 구약에 어디에 이렇게 썼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전파하는데 그는 장성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와서 이미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의 기초지, 그것이 자기를 더 이상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없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장성한 자에서 다시 어린아이로 또 내려가세요. 뭐 안에서? 예. 주님을 만나고 어린아이로 또 내려갔다고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를 에베소 4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장성한 자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는 또 둘로 나누죠. 세상적인 나이가 어려서 주일학생이 있고, 세상에서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세상에서는 밖에 나가면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뭐 장관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그룹의 회장도 있고, 예. 대학교에 뭐 학장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성경을 처음 배우러 들어오면 또 어린아이입니까 아닙니까? 마태복음 찾으라고 그러면 어디가 배겼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왜 구약이 있느냐 신약이 있느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장성한 자도 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또 있다. 어린아이가 또 있다. 그게 다 큰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니까 하고 어린아이 취급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무슨 반을 만들어요 이제? 작년부 무슨 반을 만들어요 이제? 작년부 유치반 만들 수 없죠. 초급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학교예요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필요해요 거기도. 왜? 생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또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과정을 또 한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1절 이하에 3장 1절 이하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과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먼저 보고 3장 1절로 갑시다. 1장 2절 다 같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러니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거룩하여. 예수와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3장 1절 가보세요. 3장 1절 이하에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육신에 안에서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고 예수와 연합이 된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종교계의 원로라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했는데, 오는 예수를 전파할 땐 장성한 자인데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상태에 뭐가 있다고요? 유치부가 또 있어 거기도. 주일학교에서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봅시다. 어린아이,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어린아이, 예수를 만나서 장성해서 장성한 자, 주님을 만나고 어린아이에서 다시 장성한 자가 되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과 장성한 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어느 상태라고 스스로 진단이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호적으로 몇 살? 그거는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몇 살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노인대학을 가보니까 거기도 또 급수가 있더라고. 노인대학도 뭐 나이가 10년 20년 차이 나는데도 노인대학도 처음 들어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또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가든지 어느 부류에 가든지 거기 초보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군대는 초보자는 뭡니까? 장성한 자는 뭐고? 밥그릇으로 또 따지더라고 또.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다?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느 사람과 같아요? 육신에 속한 자와 똑같은 삶을 한번 또 거쳐요. 그래서 1절 다시 읽고 2절로 가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이거 대함과 꺼야지.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뭘 먹습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여. 밥은 이거는 뭡니까? 단단한 것이죠. 단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그 세상에서도 그래요. 젖 먹는 아이에게 빨리 크라고 밥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소아과를 가야 돼요. 자, 그래서 3절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차이가 뭐냐? 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분쟁은 뭡니까? 팔을 나누는 거죠. 팔을 나누는 거. 그래서 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시기는 뭐예요? 시기. 한문을 한글로 그대로 쓴 거죠. 시기. 때를 말하는 시기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겉으로는 뭐 하고? 참 정말 뭐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해가면서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못 사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 꺼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디에 속하여?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의 대표가 뭐냐 한번 봐보세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무슨 파도 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요한에게 해가지고 파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제 1장에 10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다 없어. 같은 말이 뭐예요? 다 같은 말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수준에서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수준에서. 근데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성취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파가 봐보세요. 자, 칼빈파, 또 칼빈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 다니고, 또 웨슬레파는 감리교고, 또 침례교, 또 성공회, 뭐 구세군, 또 있죠. 순복음도 있고. 거기 가면 뭐가 다 같아요? 예수는 똑같이 믿는데 소위 교리라고 하는 내용을 내놓고 교리가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달라요. 교리가 다르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말이 됩니까? 같은 말이 안 됩니까?
같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자,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뭐냐? 뭐 교회 안에서 뭐 무슨 파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또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나는 게바 게바에게, 베드로파, 나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그리스도파. 것이니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나누게 세례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뉘었죠. 그래서 분쟁이라 하는 건 뭐 사람끼리 뭐 이웃지간에 뭐 형제간에 다투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집단화돼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집단화돼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건물을 우리한테 빌리러 오면 그 예수쟁이들, 예? 교회 주면은 맨날 싸우고 시끄럽다 그러고 안 주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웬 교회가 그렇게 많으냐? 동네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어서 예, 돌아가면서 목사들끼리 설교하고 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가 많으냐 그러세요.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놓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교파교단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복음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방언 받았다고 둥글고 철야하고 외치고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대로 처음에는 들어가는 데가 다 달라요. 순복음에 있는 사람 장로교단에 가서 밤새 철야하는데 찬송가도 조용히 부르고 기도도 조용히 하는 데가 앉혀놔 보세요. 기도 하세요? 못 하세요? 기도 못 한다고요? 그러면 또 경건하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하던 사람이 그냥 불러하고 막 부치고 장구 치는 데 갔다 오면 기도가 되겠어요? 정신이 혼란해가지고 혼비백산한다고 그래요. 나도 불러 하는 쪽에서 컸는데 한 번은 저 영락교회고 조용한 철야 기도를 갔는데 가니까 이거 철야 기도를 하는지 않는지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조용한지. 찬송가도 조용히, 그러니까 기침도 함부로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저녁을 철야를 하고 나니까 도대체가 신앙생활 할 마음이 안 나거든 내가 또. 어느 쪽이 좋냐? 여의도 순복음 쪽이 좋아서요. 그냥 같이 그냥 밤새 철야하고 불러불러 하고, 그러다가 좀 크고 나니까 그러면은 저쪽은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근데 순복음이 처음 생겼을 때 2단 시비가 났죠. 2단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라고 그랬어요? 2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2단 3단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한국에는 새로운 어떤 예수 이름으로 생기는 집단이 생기면 무조건 2단이야. 자격 안 맞으면. 그 2단이 될 수밖에. 교리가 다른데.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한 250개에서 300개의 교파가 있다고 그래요. 300개의 교파.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300개 정도 교파가 되는 건 좋다. 그런데 너희가 내세울 만한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 뽑아다가 쓰고 있느냐? 너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가 다른 데보다 나냐?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파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나눈 거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라는 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줬는데 사람들끼리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너에게 아무에게도 밥티조 세례나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음을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통과했어요. 주님이 온다고 하는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광야에서 3년여 세월을 주님이 직접 선생활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찬식의 모든 광경을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공부할 때 주께서 내게 친히 밤에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 배워요. 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보내시면 세례나 침례 주러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세계 지구상의 모든 교파가 세례 침례 다 주죠. 세례 침례 다 줘요. 그렇다 하면은 그러고 뭘 나눴어요? 전부 다? 교파 교단을 다 나눴다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연합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이제 세례 침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무슨 복음이냐? 무슨 복음이냐? 복음도 때를 따라서 이루어져 나온 복음들이 있고 성경에서 마무리하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무리하는 복음. 복음을 전케 하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거 다 따지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 6절, 7절에 그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죠. 자, 봅시다. 에베소서 3장. 꺼요. 다 같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사람이 물러주는 팝티죠. 팝티죠. 이걸 세례나 또는 침례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나 침례. 늘 얘기해. 세례 침례가 나오면 순복음 교단은 어떻게 해요? 주기는 뭘 줘요? 세례 줘요? 침례 줘요? 침례 주고 증서는 뭐 줘요?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물속에 뒤로 넘어뜨려서 물속에 집어넣다가 일세워주는 거죠. 요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교단으로 따지면 침례 교단에서 주죠. 그런데 세례는 어디서 줘요? 장로교단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침례를 줘. 물속에 집어넣다가 일세워놓고 증서는 뭐 주느냐? 침례 증서 주고 뭐 줘요? 세례를 줘요. 무슨 얘기냐? 장로교단이든 침례교단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면은 세례 받은 사람도 좋고 침례 받은 사람도 좋고. 왜? 밖에 나가면은 지금 침례교단에서는 성경을 세례를 전부 다 뭘로 다 바꿨어요. 이제 침례로 다 바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 아니고 무슨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침례 주고 세례 주고 똑같이 해버리니까 침례교단에서 와도 보니까 뭘 줘요? 침례 주거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순복음이 아닌 다른 데 나가면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싸우고 앉았거든요. 싸우고 앉았다고. 그럼 오면은 세례 침례 가지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주고 세례 증서 주니까 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거든. 다 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나 오게 하는데 지장이 없이 돼버렸어요. 침례교단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또 그거 보면 또 이상해. 아니, 침례 줬으면 침례 증서 줘요, 세례 증서요. 근데 말을 안 해. 왜? 자기들이 하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거 없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침례 증서냐 세례 증서냐 하는 건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은 엄청난 그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도 침례 준 사람이에요, 세례 준 사람이에요. 사울일 때 물을 뿌렸어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낸 사람들이에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단은 요단강에서 밥티스마 요한이 세례 주었다 하고 얘기를 해.
침례 교단은 뭐 줬다고 그래요?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 헬라어에서는 다 같이 밥티조. 어디에서 왔느냐? 다 같이 밥토. 그래서 밥티조는 뭐냐면 흐르는 물에 사람을 완전히 잠기게 집어넣었다가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밥티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침례 가지고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장로교단이나 일본에 있는 침례교단은 세례 침례라는 말을 안 쓰고 헬라어로 써버려요. 뭐라고요? 밥티스마. 일본 사람들은 이 스 발음을 못해. 그러니까 밥티즈마 그래. 다 같이 밥티즈마. 네. 요거를 줬다고 그래. 요거를 줬다. 그러니까 세례 침례 증서가 아니고 밥티즈마 증서를 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세례 교인, 침례 교인이 없어요. 전부 다 무슨 교인이에요? 밥티즈마 교인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장로교단, 침례교단 나뉘어도 세례 침례 가지고는 안 싸우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여전히. 이건 지금 성경으로 볼 때 어린아이 과정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니까? 시기와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기니까. 근데 교단이 줄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 주죠. 그 주는 거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너희가 교파를 나누느냐? 누가 그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12 제자들처럼 뭘 주고 다녔는데 밥티조 세례 침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와서는 예수 안에서 해놓고는 심 뚝딱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몇 사람밖에 안 줬다. 몇 사람 줬다고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자, 다 같이요.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그럼 몇 사람 줬어요? 두 사람 줬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밥티조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그럼 몇 명 주었어요? 3명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가보세요. 다 같이요. 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이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모두 12명쯤 12사람쯤 되니라. 한 지역에 가서도 벌써 12명을 줬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무슨 과정이냐? 어린아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과정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로 가서 장성한 자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줬다는 거야. 몇 사람밖에 안 줬다. 난 기억도 못한다 하고 이제는 예전에 한 걸 오리발렘이라 한 적 없다. 이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인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무슨 교회 만들었어요? 모임을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을 가리켜 무슨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 교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교파도 안 붙였어요. 아무 교파도 안 붙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 그래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침례하는 이 밥티즈마가 구약에서 이방인이 뭐 할 때? 이방인이 유대인 되겠다고 그러면은 할례를 베풀고 뭐 또 했어요? 이 밥티즈마 이 두 개를 같이 더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밥티스마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또 밥티조를 줬어요.
밥투유를 주세요. 그래서 세례 침례하는 이 밥티스마가 어디까지 가느냐? 골로새서 2장 2장 9절 이하를 봐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다시요. 11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예수님까지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에서부터 무슨 할례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서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전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다 떼어내버리는 걸로 할례가 바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았죠? 예전에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남자 여자 중에. 여자는 안 받았죠? 그래서 여자는 인구를 헤아릴 때 빼버린 거예요. 뭘 안 받았으니까? 믿음의 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유럽에 우리가 있으면서 보니까 스위스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고 연애도 잘하는데 여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앉았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무슨 교파가 생겼어요? 장로교단이 생겼죠. 칼빈이 스위스에서 장로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 참정권, 즉 투표할 권리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지금도 싸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단이 보면은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거의가 여자들은 목사 안수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다시요 11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외모는 여자지만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면 중목사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2장 9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봐봐요. 야고보서 2장 9절. 글쎄 우리 교리는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된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다 같이 너희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죄를 짓는 여자다 것이니 남자다 해서 사람을 취하면 뭐 하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왜 정한다.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동일한 존재인데 왜 남자 여자를 그렇게 따지느냐? 근데 또 재밌는 일은요. 남자들이 거의가 다 집에 가면 누구 말을 안 들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면 여자는 아웃 또 해. 그 가장 센 데가 경상도야 또. 예? 경상도 남자들이요. 집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술 먹고 많이 먹어서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깨지게 되니까 누굴 데리고 집에까지 가려고 그래요. 친구를 데리고 집에까지 끌고 들어가 또 한 잔 먹어. 왜? 바가지 긁히는 걸 좀 면하려고. 친구 있을 동안은 부인이 참아요 보니까. 근데 대문 밖을 나오기도 전에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나도 처가가 경상도지만 세상적으로는 예? 보면은 별 수 없더라고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10번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부인 앞에서는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예? 그러면서도 밖에만 나오면은 뭐 여자들이 말이 있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집에 있거라. 집에 있어도 나간 남편을 조종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보면 사모 말 안 들으면 목회 못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여자는 안 된다는. 뭐냐? 여자 남자를 구분하면 바로 뭐가 돼요 자동으로?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만일 너희가 자기를 몰라서 한건타기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그러니까 이건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그러면 성경을 모른다고 할 것이요. 알고도 그랬다고 그러면은 고의로 그랬다고 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에이 뭐 그런 거 있었나 그러고 지나간다고. 하지만 성경 앞에서는 안 돼. 왜? 왜요?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어가지고 여자니까 안수를 준다 못 준다고 싸우고 앉았으면 그것 자체가 자기들이 무슨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죄가 그대로 살아나는 모임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침례 교단은 뭐라고 썼다고? 너희가요? 침례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 강해를 해달라고 그러면요, 난 가면 장로교단 가면 세례로 읽어주고 침례교단은 뭐라고 읽어줘요? 침례로 읽어주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아예 처음에 선포를 해. 한국에서 한글로는 세례 침례였지만 헬라어 원전에서 뭐로 되어 있다? 밥티조 바티스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헬라어로 읽겠습니다. 그러고 읽어요. 너희가 뭘로? 밥티조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밥티스마는 물 속에 넣었다가 뽑아냈느냐 물을 뿌렸느냐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미 장사 지냈다가 부활에 동참하면 뭐 받은 거예요? 세례가 나오려고 그래요? 침례가 나오려고 그래요? 밥티조로 나와야 되죠? 밥티조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까지 끌어다 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끌어다 놨어요. 그런데 계속 세례다 침례다 싸우고 있으면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하는 로마서 6장에 3절 이하의 그 사건을 그걸 꼭 물속에 넣느냐 뿌렸느냐로 또 적용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있을 때 어느 신학자가 강의하는 데 보니까 만약에 지금도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성경대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애기들이다, 애기들. 어린아이다 말이야, 어린아이. 야, 한국교회도 지금 보면은 장성한 교회입니까? 어린아이 교회입니까? 어린아이 교회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서는 뭐예요? 장성한 자, 율법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장성한 자지만 예수와의 만남이 정말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따져볼 때는 아직 주님을 만났다면 또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어린아이로 또 내려와야 된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를 먹고? 젖을 먹고. 그러니까 젖도 두 종류가 있죠.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배우던 성경의 기초젖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먹는 젖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 나오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건 뭐냐? 예수 안에서 먹는 젖이에요. 예수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단계를 신령한 젖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다시 봅시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을. 그래서 장성한 자는 선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여기는 분별하는 자예요. 여기는 선악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악이 열매로 나온 뭐라고 그래 그걸 보고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를 끄집어내놓고 보면은 장성한 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또 나와요. 선악과가 뭘 보고 선악과라고 그럽니까? 선악과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초보 단계에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추수감사절이었어. 추수감사절.
근데 과일 나오죠. 무슨 과일을 갖다 놓습니까 이제? 사과, 배, 밤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놓고 또 뭐 호박도 갖다 놓고 하여튼 뭐 열매라고 생긴 거는 여하튼 뭐 수십 종을 갖다 놓더라고. 근데 거기에 추수감사에 사과가 들어갔어. 사과가. 근데 내가 분명히 구역예배에서 창세기를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선악과는 뭐라고 했느냐? 사과다고 했어. 사과. 그리고 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남자들, 여자들은 없어. 그래서 염치가 없다고 그래. 수염이 안 나. 그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담스 애플이야 그게. 왜 아담스 애플이냐? 하와는 먹는데 생각할 새 없이 그냥 속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깨물어서 먹다가 걸린 데거든요. 여기란 말이에요. 왜? 이거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이미 목으로 들어갔으니 뱉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한 목젖이다. 그래서 그 튀어나왔다.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배웠던. 그러면 선악과는 이거 사과야. 그러면 선악과는 먹으면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5절, 16절, 17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죠.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 죽죠. 선악과는 뭐라고 했어요? 사과라고 그랬어. 사과. 그럼 사과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대구에는 왜 그렇게 경상도에 미인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침 사과는 뭐라고요? 저녁에 먹는 사과는? 아, 그래가지고 사과를 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선악과를 왜 농사 지었다고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그랬다고. 여기다 갖다 놓느냐고. 그랬더니 선악과를 다 까먹어서 이 양반이 또. 그러고 추수감사 예배 끝나고 사과 깎아주니까 잘 잡수죠 이 양반이. 아니 그러면 그 양반 큰일 났잖아. 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거 깨지잖아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내가 말렸어. 목사님, 그 사과를 그렇게 먹으면 그 선악과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웃어요. 웃어. 뭐라고 하면서요? 그거는 창세기에 있는 거지 무슨 지금도 선악과가 있느냐고. 그럼 왜 사과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학교같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없어요. 다 교회야. 하지만 성경을 놓고 보면은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들마다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교인이 숫자가 많다고 장성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자, 보십시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다. 내가 유럽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 나와가지고 세미나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선악과를 가르치니까 선악과는 복숭아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디서 배웠느냐니까 또 모른대요. 나도 지금 몰라 복숭아를 어디서 선악과라고 가르치는지. 예?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아우 종로 그 2가인가 3가에 그 또 선악과 나무가 있었대요. 또 어디나 탁골공원에 있었대 또. 그래서 이 탁골공원에 무슨 선악과 나무가 있느냐니까 하여튼 자기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거기 있다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런 이게 정신이 이게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방법이라 한국 와가지고. 예? 자, 선악과는 뭐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죠.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뭐예요? 왜? 이건 먹으면 산다고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그 선악과 도대체 뭡니까? 자, 선악과는 선과 악, 과가 이렇게 쓰는 거 합니까? 나무 목이 들어갑니까? 나무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것만 나와요? 예, 선악과 이게. 그래서 이 과는 과일이에요, 과일. 과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시죠, 시예요, 시에. 선악시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을 뭐 하고 있는 시예요? 둘 다 가지고 있는 시라는 얘기겠다고.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이 변하면 뭐가 돼요? 예, 말씀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는 나누는 거죠. 무엇을? 선과 악을 분리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그래서 악은 알되 안 쓰고 선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선과 악을 여러분들 봐보세요. 아이들 키울 때 학교 앞에서 그 뭐 불량식품 먹지 마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뭐 먹고 사 먹고 앉았어요. 뭐 플라스틱에 넣은 거, 뭐 유리에 집어넣은 거 가지고 빨아 먹고 다니고 훅훅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나서. 근데 누구만 보면은 딱 집어쳐야지. 선생을 보든지 저희 친구 아닌 엄마 아빠나 선생이 보면은 그냥 입 닫고 안 먹은 척해. 그러고 집에서 뭐라 그래요? 너 나가서 사 먹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예, 그래. 대답은 참 잘해. 근데 가보면은 꼭 그거 먹고 앉았다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이빨이 썩는다든가 몸에 해롭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도 뭐냐? 아유, 난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끊어야 되겠어. 그리고 특히 또 뭐 TV나 신문기사 같은데 이 담배는 뭐 폐암의 원인이고 뭐의 원인이고 하면은 그때마다 쇼크를 받아. 그래 놓고 돌아서면은, 그러니까 어른들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같아 애들하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바가지를 긁히는 이유가 맨날 어린애거든 이게.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분리하지 못하면 이것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선과 악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한다. 그럼 얼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선악과. 그래서 성경에서 선악과, 선한 말씀과 악한 말씀이 왜 나오기 시작합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뭘로 나눠요? 선과 악을. 선악과는 사과도 아니고 남자들 여기 있는 아담스 애플도 아니야. 선과 악, 이것은 열매를 얘기하고 씨를 얘기하고 어느 말씀도 선과 악이 들어간다. 이거를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누어 보지 못하면 선악과가 뭐냐? 그냥 뭐 사과다, 뭐 복숭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자, 쉬는 동안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한 번들 대화들 해보세요.